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 선 주의 자녀들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아들들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에게 모든 자식은 다 귀합니다. 손가락을 보면 모양이 다 다르지요. 긴 손가락, 짧은 손가락, 또 자주 사용하는 손가락, 그렇지 않은 손가락. 각각의 특징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같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손가락들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이죠. 맏이는 듬직해서 좋고 막내는 귀여워서 좋습니다. 아들은 든든해서 좋고 딸은 마냥 좋지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중에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12아들 모두를 마냥 축복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유언의 기준을 보면 그 기준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 그것이 바로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3절과 4절에는 첫째 아들 루벤에 대한 유언이 나옵니다. 3절에는 장자로서 그가 가진 장점에 대해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그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장자의 복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루벤은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고 마치 그의 큰 아버지 에서처럼 오만하여 이를 아주 경솔히 여겼습니다. 결국 그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죠. 신명기와 열왕기의 말씀을 이후에 보면 훗날 루벤 지파는 미약해져서 가장 먼저 소멸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에는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한 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칼로 폭력을 휘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모의, 여기서 작당 모의를 말하는 거죠. 분노, 혈기, 노여움, 저주, 분기,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결코 좋은 의미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시므온과 레위는 왜 이런 유언의 말을 듣게 된 것일까요? 그에 관련된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오죠. 야곱이 세켐에 머물고 있었을 때 세켐 사람들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험한 일을 행합니다. 그것에 분노하여 시므온과 레위가 작당 모의를 하지요. 세켐 사람들을 몰살합니다. 그로 인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였다? 그들의 분노와 혈기로 그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므온과 레위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혈기와 분노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정말로 나중에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됩니다.
레위 지파도 땅을 얻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얻을 땅을 요셉 지파의 아들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원래 요셉은 12아들 중에 하나로 단 하나의 지파로서의 역할만 하게 되죠. 그런데 보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로서 역할을 합니다. 한 가문에서 두 지파의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여야 하는데 두 개를 갖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하나는 또 어디서 온 것인가? 정리해 보면 레위 지파가 차지해야 할 땅을 요셉 가문이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레위 지파가 시므온 지파처럼 힘없이 다른 지파에 흡수된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땅을 얻지 못하고 여러 지파들로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레위 지파는 특수한 임무를 맡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차대한 일을 전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후의 출애굽기를 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를 적극적으로 돕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시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비록 큰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에는 유다 지파가 누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규는 왕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라는 예언이지요. 실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윗 가문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지요. 루벤이 하지 못한 장자의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그 요셉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지요. 물론 동생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유다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유다가 행한 역할이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니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동생을 하나 살렸다고 해서 물론 그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로 인하여 유다 지파가 누릴 엄청난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구로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할 때 그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